감사합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6절까지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별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경우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사건으로부터 8일 정도 지난 후에 그 사이에 대한 기록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없는 거예요. 8일 후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산은 왜 자꾸 주님이 올라가셨을까? 정확한 거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짐작해 보건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들이 뭐 따라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는 것이 산이에요. 광야나 들녘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산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산에 올라오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뭐 신구약 특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번 보면은 영적으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을 찾으신 것 같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미디안 강야에 오셔서 만날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신 거야. 베드로가 모세가 이상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이 산의 개념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죠.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산에는 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흑암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세상 어떠한 사람이든 환경이든 지배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산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산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이끌고 가고 이래서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연관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늘 기도의 삶은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성도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내가 뭐 특별히 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야. 관계가 좋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기도의 내용은 다르죠. 그럴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며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외람된 얘기지만 예배 출석은 잘해. 예배는 늘 잘 드려. 근데 기도는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뭐 좋지는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서운하잖아. 근데 좋지는 않아요. 기본을 유지는 하지만 좋다고 말할 수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기도의 삶을 사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거 하나로 인해서라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게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회개도 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고백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기도 속에 있잖아. 뭐 맨날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 내용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기도의 삶을 꾸준히 늘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이걸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봐봐요.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봐봐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여러분 다 사이가 좋을까? 솔직하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서로 평소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교회 오면 인사하고 한마디 안 부려도 전하고 대화가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둘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뭐가 끊어져요? 대화가 끊어져요. 대화가. 얼굴은 봐. 저도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여러분도 저 얼굴 보죠? 저하고 대화 안 하죠? 우리 사이 안 좋은 거야. 세게 들으셔야 돼. 내가 누구하고 좀 좋은 관계 되고 싶다라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식사에 한번 초대해라. 오늘은 대화를 열어라. 대화.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짧을수록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주저리 할 때는 뭔 말인지 몰라도 할 때는 막 그래요. 이건 관계가 좋은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사무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 말만 딱 하고 끝나. 이건 사무적이야.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할 때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뭐 밭에 나가서 뭐 콩 매는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어디에 놀러 갔는데 너 좋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사적인 이야기도 누가 뭐 듣고 싶대?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줘요. 아 그러냐고 또 맞장구 칩니다. 이 사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들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다 들어주신단 말이지.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지가 와 있어갖고 이제 이한이가 저도 이제 봐야 돼.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한이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이제 50 며칠 됐는데 뭘 듣겠어요? 하여튼 이야기해요. 왜? 친해지려고.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친해집니다. 그 갓난아이가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 그 소리가 또 들려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생소한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도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근데 자기가
늘 이렇게 보드랍게 이렇게 들렸던 음성 있잖아요. 이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아기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 벌써 옹알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떨겠다. 우리는 대화하는 사이야. 예.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다, 기도는. 기도하며 사시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진다. 좋아지면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아직 좋지 않아. 좋아지면 이게 뭐 사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와 성도 관계는 일단은 맞아요. 근데 목사하고 성도의 일반적 관계만 아니고 좀 더 좋은 관계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근데 좀 좋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면 생기면은 큰일 났다. 이제는 자유스럽지 않네. 목사님이 이제는 딱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진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관심이 생기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한테 뭘 해줘야 되나? 언제는 무슨 일이 생기지? 미리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시간이 안 걸려요. 준비됐던 것을 바로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 우리는 이런 부분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 주님도 기도하며 사셨어. 근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산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요.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네. 움직일 수 있으면, 거동이 괜찮으면 성전 기도하면 좋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집에서라도. 하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들녘에 나가서 혼자 가서 바람 쐬시면서도 풀 잎사귀 하나 붙잡으면서도 기도하셔요. 그건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처럼 저는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 수술은 몇 개야 이거. 여러분의 이 생각이 열리기만 하면 말이죠, 어디든지 주님과 대화가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보면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이 하나만 갖고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이런 어떤 기도, 한적한 곳에 홀로 나와서 하는 기도,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하는 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심적으로도 부담이 없거든요. 나 혼자 조용한 성전에 나와서 혼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다가 또 누가 들어오시면 또 들어온 대로 기도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마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거. 이런 기도 생활을 꼭 하시면서 사셔라.
라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은 똑같이 했는데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말만 썼는데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용모가 이렇게 했는데 이 용모 이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적으로 용모하면 뭐야? 그냥 이렇게 외적 모습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겠죠? 좀 더 원어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그 얼굴이에요. 얼굴. 사람의 얼굴. 얼굴이 변화됐다는 거지. 얼굴이 변화된 성경적 사건은 또 있을까요? 네? 모세. 또 아마 그 정도 할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 간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그런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사무엘 차에 가면 어린 사무엘에 이렇게 두 손 모아갖고 기도하는 것을 버스 기사 그 운전사 되시는 그 위에 이렇게 많이들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당진은 안 그랬나? 서울은 그랬어요. 당진도 그랬어요? 아주 그랬다 쳐 그냥. 사무엘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쪽에 이렇게 광채를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이 캐톨릭에서 옛날 그 중세 시대 때 많이 이제 그랬던 것이고 캐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미술계 같은 데서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거예요. 없는데 신격화시켜서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가 왔다는 거죠. 우리 보통 좀 전에 봤던 예수님 얼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정말 해처럼 밝은 빛을 발하면서 얼굴이 달라져 보이는 이러한 것을 누가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얼굴의 외모가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아마 옷을 회색 입었을까? 미색을 입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옷 자체, 온몸 자체에서 빛이 나니까 옷이 무슨 색일지라도 희게 보였을 거야 아마. 그 빛이 원래 밝은 빛이기 때문에 색상을 다 삼켜버렸을 거예요. 미술학적으로 보면 있어 그런 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빛이 확 한번 해봐요. 옷이 어떻게 보이나? 밝은 것 때문에 뒤쪽에 있는 색상이 다 묻혀버려요. 다 하얗게 보여.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근데 그만한 빛이 있을래나 모르겠다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케이스는 아닐지라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누구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정말 해처럼. 이런 게 있어요. 뭐 안 믿어도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후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후광. 뒤쪽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후광이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물론 뭐 환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환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아무리 저처럼 얼굴이 새카매도 환하게 하얗게 보여. 그럴 때가 있다니까. 예. 보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빛을 발할 정도로 예전에 아무개 얼굴이 아닌 거예요. 확 달라져 버린 거야. 옛날에는 그냥 깨지지하고 세상에 오만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우중충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얼굴이 화해지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그래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한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득 두 사람이랬어요. 이 문득이라는 말이 좀 생뚱맞아요. 이게 원어에는 이 두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 29절에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용모가 바뀌고 이랬잖아요. 근데 누가는 거기서 봐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득이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봤더니만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문득이야. 상황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누가는 봐라 하고서 사람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딱 돌리게 하는 거예요. 봐라. 두 사람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봐라. 이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뭐라고 할까? 상황에 맞지 않을까?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문득이라는 것은. 문득 보니. 문학에서도 이런 단어 많이 쓰거든요. 문득 보니. 이게 어떻게 딱 봤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고 누가는 어쩌다 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봐라 한번. 이거예요. 봐라.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때 이렇게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할 때가 있잖아요. 자, 갑시다. 뭐 이런 것처럼. 이거 합시다. 이런 것처럼.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가도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도. 봐라.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한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게 까무라칠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고의 존재들일 거야. 최고의 존재들. 이들은 큰 선지자라고 구분을 하고요. 이들 전에도 그런 사람 없고 후에도 그런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마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다음 갈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존재로 여겼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자기들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겁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연예인 조금 인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싫어서 난 도망 다녀. 내 앞에서 연예인들이 막 촬영하면 찍힐까봐 도망 다녀.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 스타들 좋아해갖고 한번 얼굴에 한번 보자. 아니 사진 봐도 돼. 그래도 실물 보겠다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비행기 타고 일부러 날아가요 막.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재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세는 뭐 어느 정도 급이냐? 모세는 이렇게 말할까? 율법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배우는 거잖아요. 모세는 거기에 최고인 거예요. 누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예요. 예언자. 선지자들은 많아요.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서는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라고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모세도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한테 물려주고 자리를 뜹니다만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 시신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무덤에 이런 게 없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냥 그곳에서 떠났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그 느보산이든지 이런 데 보면 말이죠. 그렇게 못 찾을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은 자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두 사람만이 그런 거지. 물론 이제 성경 앞부분에는 이제 에녹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냥 선지자 반열에 있는 사람 아니고 일반 사람이고 정말 일반 성도로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는 정도고 이 두 사람은 아닌 거예요. 특별한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요. 영광 중에 나타났다. 이런 표현도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감,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분이냐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독사라는 말을 사용은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특히 나타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도 늘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칙칙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내가 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는 말이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 별세할 것.
결세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됐어요. 그 원어에 보면 이제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떠나다, 탈출하다, 이 탈출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해서예요. 근데 이것을 완곡어법으로 바꾼 거야. 번역은 지금.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문제잖아요. 이거를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떠난다는 단어로 쓴 거야.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라든지 또 성경 여기저기서라도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긴 썼는데 이거를 꼭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탈출, 떠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엑소도스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엑소도스예요. 애굽 종살이 죽음의 장소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탈출이거든요. 떠나다 탈출하다. 그게 엑소도스예요. 그랬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은 안 됐는데 지금 원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을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다 이제 해드릴 수 없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엑소도스예요. 예수님도 사망과 죄악에 있는 이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인 거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시기 위한 거거든요. 이 영적 의미,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이끌고 갔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디에서 하시겠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셋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정도만 할게요.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죠? 여러분이 신학생이 아니라서 뭐 신학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모든 제자들이죠. 이제 제자들인데 그들이 깊이 졸다가 그래요. 깊이 졸. 이건 존 게 아니야. 잔 거야. 조는 건 깊이 졸 수가 없어. 깊이 존 건 자는 거야.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진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깊은 잠에 빠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전히 깨어나 그래요. 누가만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깨어난 건 뭘까? 온전히 깨어났대. 온전히.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 예수님과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이 광경을 봤는데
깊이 잠들었어. 그러다가 눈 비비고 봤는데 이러면 이거 온전히 깨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온전히 깨어난 거야. 예. 누가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왜일까?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몽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맑은 정신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신기를 보고 이상한 걸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그 현장에 나타난 그 모습을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봤다 이 얘기거든요. 허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셔요? 네. 누가만이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무덤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훔쳐갔다는 말 소문도 내고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런 말도 소문도 막 퍼지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누가는 좀 더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마가나 마태처럼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록을 해도 되는데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편지를 받아볼 헬라인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이 신화와 상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들의 신화 속에는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만 믿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여러분 신앙으로 봐요? 인정해요? 안 한다니까. 그들만에 갖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잠자다 깨어나서 그냥 흐리멍텅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자들은 봤다. 이 얘기를 민족이 다른 헬라인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대로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때는 이런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33절에 이거 하나만 더 해드릴까? 이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 그레고리 산테스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디아 그레고리 산테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깨어났는데 과거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면 깨어났는데 지금도 깨어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든 상태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될까? 이런 거를 다 근거로 해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고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베드로의 상당한 육신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를 이해가 가요. 저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어떤 꿈을 꿀 때는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 꿈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갖고 깨어났는데 다시 또 자. 그리고 2탄, 이어서 그 꿈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어요? 있네. 그럴 때가 있어. 정말 좋은 꿈이야. 그래서 깨어났는데 좀 그래. 몇 개지? 잘 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이어서 꾸게 하옵소서. 거짓말 안 보태고. 근데 정말로 꿈이 이어져 가는 거야. 꿈이야, 꿈. 솔직히 말해 꿈인데 그 꿈이 너무 좋은 거야. 뭐 때문에 좋았겠어요? 로또 뽑고 맞아서? 아니야. 주님과 있는 거야, 내가. 꿈속에서. 근데 깨니까 헤어졌잖아. 너무 아쉬워. 그래가지고 또 잠깐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는데 꿈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릴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깨어나고 싶지 않은 꿈. 영원히 쭉 가고 싶은 꿈. 이런 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꿈은 빨리 깨고 싶죠. 막 호랭이가 달라붙고 막 이런 거. 그거 전부 다 사탄이야.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도망가지 말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저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는 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이다. 육신적인 생각이. 이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체험하긴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그 나만 은혜에 도취돼 갖고 막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맨날 잠만 자고 있을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이런 부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 좀 해주자. 해주고 우리도 뭐 그럴 때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육적인 데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또 여기 보니까 뭐 많은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주여라는 단어도 그렇고 초막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뭐 여러분 다 그냥 뭐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초막절 있듯이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초막을 져요. 나뭇잎, 나무가지 이런 거로 막 이렇게 막 만드는 집이거든요. 장막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초막이에요. 수장절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초막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관집은 아니야. 저도 필리핀 안 가봤는데 필리핀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들이 다 나무로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지붕을 만들고 막 이런 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초막이에요.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야. 여기에도 뭐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면 하겠지만 큰 영양가는 없어서 그냥 안 하고 12시가 넘어가고 제가 급해졌어요. 그래 넘어가고 그 33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막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뭔 말했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비몽사몽간 같은 개념인데 그만큼 흥분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이 됐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냐고요. 우리도 그러고 나서 내가 뭔 말했지? 이런 경우 없나? 저는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 설교나 내가 설교를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기도를 잘했나 못했나 무슨 기도했지?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내가 기도할 때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외제 나가서 대중에서 앞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왜 이렇게 잘 시키는 거야?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시킬 때. 목사가 기도 안 한다고 웃기잖아, 그건 또. 그러니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가 있어. 하고 났는데 내가 무슨 말 했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녹화된 거를 보면은 그런 게 됐구나.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막 흥분되고 막 그냥 좋아갖고 말을 하긴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나 충분히 이해. 나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서 육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 취해 있으면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더군다나 지금 당신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타난 상황이었고 하늘에서 구름까지 임하여서 덮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서는요, 이거는 기절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구름이 지금 임했다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 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랬잖아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게 쉐키나라는 단어 의미거든요. 쉐키나. 요거 아니에요. 새끼 이거 아니에요. 쉐키나라는 단어인데 뭐 임재했다라는 거. 임재라는 단어. 임재. 하나님이 임재를 말할 때 쉐키나라는데 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법궤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덮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만나실 때 구름이 또 이렇게 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름의 임재. 더구나 여기서 표현을 덮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허공에 붕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그들 사람이니까 키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뭐 키 정도 되겠지. 거기까지 깊숙이 내려와서 싹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는 거죠. 누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쉐키나라는 그런 의미, 뭐 임재했다, 아니면 뭐 거주하다, 뭐 덮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자들은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뜨끔한 거야. 무서울 수도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돼 있잖아요. 한편에는 무서운 거야. 막연하게 안개 꼈네, 미세먼지 많네 이래갖고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갖고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 강심장을 가져도 좋으면서도 심장이 멎을 정도로 두려움도 있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대요.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한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 이 구름은 자연현상적인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더 확연해졌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구름은 구름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저 하늘에서 들리고 이러면은 이 구름의 관계가 조금 뭐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지금 서로 하나로 지금 동일하게 묶고 있겠어요. 묶어놨다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를.
그 부분도 누가만이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아주 특수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 말을 들으라.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분명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 사랑 안 하나 봐. 내가 알아. 봤어 내가 누군지. 근데 저도 경험해 보면 사모님 사랑하니까 말하면 들어야 돼. 그건 누가 뭐 시켜서 해? 아니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을 순종,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길 가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뭔 말하면 내가 그 말 들어요? 안 듣지. 자기가 뭔데 나한테. 내가 무엇이 하는데 그 말 들어야 되냐고. 들을 리가 없죠. 근데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그 말을 값지게 받아들여요. 값지게. 그것만 딱 봐도 관계가 어떻구나 정도는 눈치채는 거죠.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왜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니까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가 맞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6절 마지막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때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원어에는 이제 헤매라, 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날일 때도 쓸 수 있고 어느 일정한 기간,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하고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든 아니면 며칠 더 이렇게 있던 잠시는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이 정도로 절제력 있는 제자들은 아닌데 아마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말하지 못하도록 봉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입을 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할 거 뻔히 하니까. 여러분 째째째째 자꾸 이렇게 떠들고 말면 하나님 봉하셔.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이 입을 봉했잖아요. 출생할 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 여러분 기구한 운명이고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냐고요. 이걸 가만히 있어요? 말해야지 속 시원하지.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좋고 특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는 말 이거 안 하는 게 좋다. 오늘 36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합니다.